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요한복음 13장 33절 5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8번째입니다. 벌써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붙드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전달하지 않게 하시고 설교 외 세상적인 지식이나 말씀과 관계없는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십계명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금 암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암송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이 십계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지침, 삶의 지침,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없이 유대인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 될 수 있었던 모든 기준이 바로 십계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도 십계명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 돌판에 쓰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인데, 자 밑줄 한번 크게 읽습니다.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십계명은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그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의 기준입니다. 모세 오경을 합중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삶의 기준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또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새 계명. 여러분, 이 새 계명이 또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새 계명, 오늘 우리 본문의 요한복음 13장에 읽었던 이 새 계명,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또 주셨어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하셨고,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지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 여러분 이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자칫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단이었거든요. 이단.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천지를 이단이라 하고 신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이단성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단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 말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럼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죽이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이유가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 달리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제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죄.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 처형을 시킨 것입니다. 이 세 계명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십계명에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세 계명을. 이 유대인들의 사상에 비추어 볼 때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 계명을 주는데 그 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참,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십계명이 중요한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세 계명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머리와 신앙 속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 계명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고 이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거 못 받아들이면 우리 기독교인 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인데 그 하나님이 한 분과 같은 역할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신약은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모든 우주 만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막 그냥 무리도 걸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육신에 갇혀 사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는 우리가 여기서 믿는 동시에 저 미국이나 저 아프리카나 어느 곳에 성령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을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서로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과 같은 서로 사랑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세 분은요, 단 한 번도 다투시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가 깨진 적이 없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그 서로 사랑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돌판에 기록했지만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멘. 그게 아멘. 십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 김문자 우리 성도님 오빠 되시는 분이 여호와의 증인이세요. 여호와의 증인은 아주 이 구약의 율법을 중요시합니다. 십계명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구약의 안식일대로 지키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을 지킵니다. 재림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의 이 율법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듯합니다. 대구대학교 가면은 여호와의 요즘 평사리에 왕국회관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 큰, 그분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 나옵니다. 지금 이제 또 이번 토요일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방학이라서 안 나왔지만 그분들이 한 20분이 거기 진을 치고 있어요. 다 양복 입고 정장 다 입고 책 펴놓고 거기서 그냥 말도 안 하고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아주 반듯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아주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반듯해요. 옷 가짐새라든지 이런 게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보기가 참 좋죠. 하지만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켰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킨 게 아니거든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 사람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를 자칫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산다고 하지만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짓잖아요.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근데 참 착실한,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증인에 다니는 사람처럼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돈도 많고 명예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 30 아마 미만 같은데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이게 아닌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막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아주 센스 있는 그런 말씀들 전하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그럽니다. 십계명, 계명 지켜라 그래요. 유대인이니까 계명을 지켜라. 여기 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유대인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21절에 한번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네. 참 반듯하죠. 어려서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다 자기 나름대로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만족이 없고 공허하고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요. 계명을 지키려 했더니 나는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부자거든요.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면은 최소한 100억대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부자라고 안 하거든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부자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말하면 빌 게이츠 정도 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만 해도 300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부리고 있는 종이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거부입니다. 거부.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럼 이 부자 청년이 최소한 100억대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는데 십계명 지켜라 했는데 나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네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너 나를 따르라, 제자 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오늘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그 사람의 그 물질이 그 물질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회가 행복해지고 그 사회가 서로 사랑하는 길을 이 청년이 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면서 물질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는 없어. 나는 없어. 가진 게 없어. 이런 생각 절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100원이 있든 1000원이 있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원했던 것은 뭐냐면 네가 십계명을 지고 반듯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끌어모았던 그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네가 내 제자가 되면 너는 영생을 보장받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1000원이 있으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떼서 누군가를 나누어 줄 때 바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새 계명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가기 원하는 천국 있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말씀 내가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천국 어떤 곳일까요?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서로 사랑하는 곳이죠. 계속 말하고 있는 천국은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너무 막 지금 뭐 천국은 막 너무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다 빼고 그냥 천국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하죠? 너무 이 땅에서 힘들잖아요. 가족끼리도 너무 힘들고 형제끼리도 너무 직장 나가도 너무 힘들고 이 관계 부딪힘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서로 가족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고 직장생활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고 정말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닐까? 여러분 저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는 곳,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닌가?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네? 물고 뜯고 싸우는, 물고 뜯고 싸우는, 물고 뜯고 보면 막 물고 뜯고 싸우는, 물고 보면 싸우고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지옥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이면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의 가정이 매일 싸워. 그건 지옥이야. 근데 서로 사랑해. 그것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대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천국에서 살기를 원한다. 절대로 지옥에서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새 계명, 십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긴 그 십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계명,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한 예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이런 예화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우리가 천국은 막 너무 좋고 지옥은 막 불구덩이가 막 들어가고 막 그냥 후라이팬에 막 그냥 막 사람이 막 후라이팬에 막 불 올려가지고 하면 막 거기 뭐 멸치 같은 거 올리면 멸치가 푸석푸석 뛰는 것처럼 막 거기 가면 막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물론 지옥이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도 모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은 똑같다는 거예요. 환경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음식도 똑같다는, 음식도 최고의 음식이 돼간다는 거예요. 다 천국도 그렇고. 근데 막 이 천국에 있는 사람은 살이 찌고 얼굴이 윤택하고 기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를 봤더만은 음식이 똑같이 제공이 되는데, 천국과 제공이 되는데 숟가락 젓가락이 긴 거예요. 근데 반드시 긴 젓가락, 긴 숟가락만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자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밥을 이렇게 풀면 상대방에게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로 자기 입에 못 대가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김무장 되잖아요. 여기 숟가락 길어. 그럼 김무장님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뭐 오징어 먹고 싶으면 오징어를 또 집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아, 국 먹고 싶으면 국을 퍼서 또 그러니까 아우 고맙습니다. 서로 막 그냥 먹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젓가락 쥐어서 상대방이 먹고 싶은 걸 먹어주면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막 서로 기쁜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내가 먹고 싶은 걸 상대방이 먹여주니까, 서로 먹여주니까. 그러니까 막 살이 찌고 음식 먹는 시간에 좋은 얘기를 하고 막 기쁘고 감사하니까 그게 막 에너지가 되고 막 영양분이 돼서 막 살이 포동포동 찌고 너무 좋은데, 지옥도 똑같이 이제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반찬도 국도 최상의 그 나오는데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먹여주실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먹겠다고 이게 막 음식이 날아가고 국이 날아가고 그러면서 옆에 막 사람 막 반찬이 날아오고 서로 막 그냥 뒤엉켜가지고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자기만 살라고 퍼서 몰랐는데 자기 입에 안 들어오고 그게 막 그냥 막 땅바닥에 쓰르고 막 그러면서 서로 막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원칙이 뭐냐? 숟가락하고 젓가락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자기 입으로 못 들어가니까 남에게 퍼주면 되는데 절대로 이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지옥에 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배짝 마르고 신경이 날카롭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우리한테 주는 참 의미가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좋을 것 같죠? 절대 그것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이 바로 천국에서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게 뭐냐면, 나는 너희가 천국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꼭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들이 천국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새 계명,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을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이단이라는 표적을 당할 수 있지만 새 계명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신 거랍니다. 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어. 우리 교회 가고 싶다. 왜? 교회 가면 천국이니까.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꾸어주고. 그래서 제가 아까 강구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1층을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좀 교회 오면 따뜻한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뭔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오면 신앙적으로 상담도 해드리고, 그래서 저 1층을 저렇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초대교회 처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을 하시면서 내가 곧 오겠다고 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가? 엄청난 부흥인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천국을 이루었습니다. 무엇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정말 서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같이 한번 크게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는 거예요. 내게 필요하면 네가 필요하면 그걸 쓰고 내가 필요하면 또 그 사람 걸 내가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서로 나누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마음이 벌써 얼마나 넓은 거예요. 그죠? 이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해, 이게 참 우리가 좀 부담되는 말이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는 구제헌금, 선교헌금이 그렇게 쓰여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선교합니다. 우리 교회도 구제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안 하면요, 하나님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섬겨야 되는 일을 교회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는 구제헌금, 여러분이 내는 선교헌금을 통해서 우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거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그래서 제가 자주 또 리바이벌이 되는데, 좀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해 먹기가 요즘은 쉽지 않잖아요. 막 집에서 뭐 옛날처럼 막,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 뭐 음식 만들면 막 동네 사람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막 음식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막 사람들이 집에 와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저런 식당이 있으면 누구나 와서 편하게 밥 먹을 수 있고 작은 음식에서 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먹으면 또 맛이 얼마나. 음식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삼겹살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혼자 먹으면요 1인분 2인분을 못 먹어요. 근데 같이 먹으면요 막 3인분 5인분을 막 먹어요. 이상하게 고기라는 건 참 신기하더라고요.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혼자서 똑같은 고기인데도 혼자 먹으면 왜 그렇게 맛이 없고 금방 질려버려요. 처음에는 막 먹을 거. 그래서 요즘 뷔페 잘 안 갑니다. 예전에 뷔페 갔다 그러면 막 본전 뽑으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 뷔페 가도요 몇 인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식당 가서 몇 인분 사 먹는 게 낫지.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음식을 먹는 거 너무 소중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광고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웃분들 중에 또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으면 1층에 식당으로 모시고 오셔서 또 같이 음식 먹으면서 또 위로해 주면서 어려움 들어주면서, 바로 옆에 상담소, 바로 옆에 식당,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별로 뭐 감동을 안 받으시네. 우리 김무자 성도님이 감동을 안 받으시네. 받아서 감동 받았다니. 감동 받았다.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 여러분들 교회로 모시고 1층 교회로 오자 그러면 힘들지만 식당으로 모시고 가면은 토스트 하나라도 구워드리고 김밥이라도 하나 드리고 음료수라도 하나 드리고, 우리 목사님도 상담해 주는데 가서 상담 받자고. 저는 미리 전화해서 예약만 해놓으면 또 상담해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선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찬미하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온 백성에게, 믿지 않는 불신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모든 사회적 구조가 서로 미워하는 구조거든요. 조금 잘 된다 싶으면 꺾어버리잖아요. 정치가요, 뭐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있지만요, 사실은 누가 죽이냐면 그 당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 당에서 사람을 죽인다니까.
그래, 이게 서로가 조금 견제 구조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서로 좀 마음에 안 맞으면 그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 세계 보면 너무 막 치열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한 편이었다고도 막 금방 등 돌리고,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탈당 많이 했잖아요. 그죠? 국민의힘도 또 탈당하고. 왜? 뭐 이게 서로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러겠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사는 게. 우리 청년들이 직장 들어가면 뭐 태움이라 그러나요? 괴롭힘 당하고 힘들고, 사회적 그게 힘들고, 적응하기 너무 힘들고. 교회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교회는 어떤 지위라든지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서로 사랑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을 섬기는 자리거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대우받기 위해서 있었으면 못 있죠. 저를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섬기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또 섬기려고 노력하고, 우리 불신 이웃들을 섬기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천국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저는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를. 우리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참 주일학교도 많고 청년도 많고, 그때는 뭐 젊은 부부들도 많고 참 재밌었잖아요. 근데 일로 와서 막 코로나 터지고 막 이러면서 교회가 쭉쭉 내려오는데, 제가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급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내가 좀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편인데, 제가 이 성격 급한 사람이 이 구조에 있다는 거지. 내가 어떨 때는 막 내가 답답할 때, 근데도 내가 견뎌야 되는 것은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주께서,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숫자가 많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영가족으로 만났다면 몇 명 안 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갔더니 천국이다, 너무 좋다, 그런 말이 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가 꽉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전도해야죠. 그것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나오고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토요일날 토스트 구워가지고 여기저기 식당 나눠주고, 그다음 또 건빵 전도하러 가자 해서 또 갔는데, 또 우리 김무장님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오늘 점심도 우리가 또 대접받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은 좀 잊어버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건 잊으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쓰임 받을까? 내가 우리 가정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내가 희생을 하고 섬길까? 그러다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을 이루다가 주님 불렀을 때 저 천국 가면 어색하지가 않은데, 여기서 맨날 싸우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하나가 되었고 이 땅을 창조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다가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가야 됩니다. 3계명, 서로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이 3계명, 서로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저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내 몸이, 내 물질이, 내 시간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감동된 부분들 붙잡고 내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 걸 붙잡고 우리 간절히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